46강 불법의 비밀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신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신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신은 모든 곳 하나님의 길은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신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신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 그런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김홍전 목사님의 그 교회에 대하여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표지를 갖고 있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로 존재해 나간다고 할 때 교회가 닥쳐 있는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현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것은 주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것을 이미 다 알려주셔서 나타나는 현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만 있었던 그런 현실들은 아니고,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더 이제 그것이 순차적으로 더 급박하게, 긴박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원으로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종말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그 여러 구원의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의 경륜의 여러 내용 중에서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유하고 나가야 할 것들이 있고, 또 시대의 그 현상 앞에서 그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않고, 뭐 종말에 대해서 뭐만 민감하게 깨어 있는다든지, 그런 것은 참 균형 잡힌 신앙인의 자태가 될 수 없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그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런 사회를 회복하는 것이고, 또 그런 인간상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개인이 아닌 교회로서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은혜를 이해해야 되고,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생각해야 되며, 또 나아가서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현재적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니까 이 시대에 가장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나가야 돼요. 그것이 그렇게 종합적으로 연계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관련되어 존재하는 교회에 속한 자로서 그런 행보가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그 사람이 뭘 많이 안다고 해도, 원어를 많이 알고 뭐 도덕성이 뛰어나고 자기 수양이 있고, 그래도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재적인 통치를 교회 속에서 누려가는 것이 가장 신령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고린도전서 2장과 3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로서 행보해 갈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총체적인 삶의 그 양태가 있는데, 그리고 목적이 있는데, 이제 그 틀 위에서 종말을 생각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종말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배교가 있고 환란이 있고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계시록을 이전에 공부한 바가 있지만, 그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그런 불법의 비밀들이 활동을 했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것이 지금 계속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물론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세기 때부터 그게 있는 거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그것이 이제 전조적인 증상으로 명백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그런 걸 고려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의 왕대심을 누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그게 신령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명목상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틀을 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고 얼마든지 역사 신앙에 입각한 존재로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이 늘어갈 수 있죠. 그렇게 그런 습관이 되면. 그런데 그것하고 그 사람이 신령한 생활하고 하는 것은 다른 별개예요. 신령한 생활은 교회 속에서 나타나줘야 돼. 머리 대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속에서 나타나줘야 된다. 그걸 위해서 거룩하게 하셨고, 그거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고, 그거 안에서 은사를 주셨어요. 각 사람이 혼자 못하게 합력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따가 이제 오후에도 보겠지만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꿀의 비유를 신학자들이 써서 말을 했는데 꿀맛을 본 사람하고 꿀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꿀에 대한 정보를 아는 사람하고 꿀맛을 본 사람하고 달라요. 꿀맛을 본 사람은 꿀맛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천국의 사랑의 맛인데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그 은혜의 맛이 되고 성신의 총체적인 열매의 맛이 되는 건데 그걸 아는 사람만이 그걸 교회 속에서 그 표지도 드러내고 속성도 드러내고 이 주님의 그 종말적인 상황 앞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도 찾아간다 이 말.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나름대로 역사신앙을 가지고 어느 게 바른 그 정통신학이고 어느 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받아 누려온 것인가 하는 걸 알고 그릇된 것을 갈라내서 몰아낸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에베소 교회 촛대에 옮기듯이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그 사랑에 의해서 소수라도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소수라도 그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이제 혼인하는 사람들은 그 육신적인 사랑을 알 텐데요. 그 육신적인 사랑이 생겨도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것을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아깝지 않죠. 육신적인 사랑을 해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 교회 속에서 딴 생각을 한다? 개별적인 자기 앞날을 계획한다? 이거는 이제 간음이죠, 그게 우상숭배고 간음. 이게 모여졌을 때 그게 안 나타나면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아니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눴지만 이게 크게 나누면 두 부류입니다. 사실 그 과정 속에서 있는 어린아이 같으면 육신에 속한 자이겠지만 실제는 현상적으로 보면 딱 잘라서 보면 그 육신에 속한 자도 참 하나님 나라를 저해하는 사람, 굉장히 저해하는. 이게 신령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려고 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목표하신 사회를 이루려고 한다고 하면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그분을 그 말씀과 성신을 의지한다는 게 그냥 명제적으로 도식적으로 우리가 그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주관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그 신자를 돌리는, 신령한 사람을 돌리는 시스템이에요. 그 불법의 비밀이 뭐 저기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고 했는데 뭐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똑같아요. 사단이 그 이제 그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써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그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되면 뭐 1년, 3년, 뭐 5년, 10년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호세아서에 나와 있지만 뭐 번성할수록 저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예? 번성할수록 악을 꾀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배교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배교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 몸인 교회에 연합된 자로서 신령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이하게 살아가면 그건 벌써 배교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명목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꼭 적그리스도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왕이 목사라면 그거야말로 이제 완전히 적대적인 사회가 되고 적대적인 그런 그 교회가 되겠죠. 아무튼 그 배교의 첫째적인 원인, 제일 첫째 요인은 그 신령한 생활을 하지 않고 주께 속한 자로서 그 표지와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은혜 방도를 주신 걸 가지고 그 이제 본질을 향해서 그 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아닌 자기 인생의 계획을 따로 세우고 목표를 따로 세워서 살아가는 명목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냥 그런 사람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 완전히 배교가 되는 거예요. 개개인의 육신에 속한 삶이 사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교회 속에서 하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저울질하고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언제든지 내가 발 뺄 준비를 하고, 아니면 여기서 대접받을 준비를 하고, 그 무서운 일입니다. 그 미국의 대배교에 대한 그 현실을 말했는데 1920년대 그 프린스턴 그 좌경화 되기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그래 이제 그랬던 그런 교회 교장이 신학교 교장이 나와가지고 뭐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그런 그래서 그레시암 메이천 박사를 중심으로 반티리니 뭐 이런 분들이 따로 나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우지 않습니까? 1930년도에 그런 지금 내용을 여기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작년에 번역된 책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이게 그레시암 메이첸이 1930년에 쓴 책이에요. 이게 왜 이 책이 나왔는지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알 수 있겠죠. 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굉장히 치밀하고 교묘합니다. 그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문서설이나 뭐 편집 비평이나 양식 비평이나 이런 본문 비평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누가복음이나 어떻게 이제 마태복음이 형성되게 됐는가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 자기네들이 이제 가설을 세워서 추정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말들이 들어왔다. 누가복음에 들어오고 마태복음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를 그냥 사생자 예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때가 차서 보내신 아들을 보내신 걸로 생각을 안 하고 그거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그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거꾸로 추적해서 그 사람이 과연 어떻게 태어나는 그렇게 해서 추적해가지고 논리를 펴나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논리에 들어가 버리면 그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돼버려요. 계시 의존 사색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상황 속에 현대인의 머리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걸 파헤쳐 보려고 해요. 성경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지만 꼭 합리적이어야만 하고 꼭 과학적이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시간 속에서 되어진 게 아니고 영혼 속에서 되어진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그걸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계시해 주신 틀 안에서 그 의존해서 사색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사색하고 교회에도 사색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교회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교회 한 분자로서 그렇게 신령한 생활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거꾸로의 신학을 한다. 자기 자리서부터. 신자됨도 거꾸로 시작을 해. 은혜도 거꾸로 나서부터 생각을 해. 은혜는 그리스도가 빠진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목표하신 사회 인간상과 관련된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인들도 감화받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다 해요. 악인들도 상대적으로. 근데 그게 신령한 그것은 절대 아니죠. 지난 수요일에도 그 말을 많이 했는데 그 발람이나 사울 같은 경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전쟁 속에서 승리도 맛보고 같이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정신이 돌아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그 고운 그 음악 소리를 듣고 말이죠. 정신이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고맙게 느끼기도 해요. 그런데 신령한 지식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신령한 지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쪽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하와가 넘어진 것도 자기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넘어진 거잖아요. 완전한 상태. 내가 은혜를 누렸다 하는 거는 교회적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은혜. 그것이 빠진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은 바리새인들이 그 무덤을 꾸미는 것, 비석을 세우고 무덤을 꾸미는 것과 똑같아요. 속에서는 그 사랑이 역동적으로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서 겉으로 그래야만 하는 거야. 형식을 꾸미는 거야. 자기 유익과 관련해서만 움직여요.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적으로 움직여서 열매를 맺어야 될 거는 전혀 안 하고 그건 흉내만 내고 그게 배교예요. 그게 육신에 속한 생활이고 그게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이렇게 쭉 이렇게 흐름으로 배워도 이게 신령한 지식이 안 되는 게 그게 그냥 역사신앙으로 받기만 나를 희생해서 교회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만났을 때 언어에서부터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갖는 것에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말부터 안 하고 눈빛부터 안 주고 그 사람에게 뭘 쏟는 걸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연락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연락할 사람에게만 연락하죠. 나한테 유익이 되고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사람하고만 열려. 이게 성도의 교통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가시는 실질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목사의 입을 통해서 교회가 그런 사회로, 그런 인간상으로 누려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내렸으면 그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고 나눠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말씀을 딱 들어놓고 딱 덮자마자 싹 잊어버리고 자기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세상 얘기, 뭐 건강 얘기, 시사 얘기. 그거는 신자의 교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그 뭐 아는 어디 나가서 신학적인 논의 하려고 그러면 다 아는 척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배교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오래 가면 완전히 위선적인 그리스도인. 제가 신앙과 정서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과 정서에 대한 책을 좀 꼭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사 그리스도인들,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의 그런 정서, 태도들이 어떤가, 어디 선을 못 넘어오는가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 배를 다 갈아탄 그런 사람으로서 안 되는 그 경계를 분명하게 예시해 놨어요. 그냥 제가 보기엔 김홍준 목사님도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책을 보신 것 같아요. 이런 쭉 그때 1920년대 상황을 다 선교사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또 뭐 직접적으로 미국 가서 확인도 하셨을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다수의 세상에 정신이 팔려있죠.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 행복을 누리고 남보다 더 나은 그 삶을 살아갈까? 하는. 여기 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미국에 뭐 침례교도, 감리교도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세력들이 다 그런 변질된 세속주의에 휘둘려 비성경적인 그런 교회 생활을 한다. 육신에 속한 것과 이제 신령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이 보이지만 냉정하게 주를 따르는 것을 성경적으로 식별해서 따르는 것과 그냥 종교적 열정으로 기독교 세력을 유지한 그런 자들과는 나중에 이제 호리지차가 천리지차가 된다고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어요. 다른 세계에 있게 됩니다. 이게 신령한 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창념하지 않고 자기들이 계획하고 자기들의 능력으로 종교 생활하는 그런 데서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 것이고 거기에 정신을 빼앗기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온갖 우상들을 다 끌어다 놓고 그러고 하나님을 한쪽으로 찾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가 왜 저기 다메섹에 가서 이교 신전에 그 엄청난 외적 외형에 놀라가지고 그거 끌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 갖다 놨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탐욕을 탐심을 부리고 탐욕을 교회 아로서 행보하지 않고
이게 불법의 비밀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가 신령한 생활을 하지 않는 육신적인 생활 속에 있다. 거기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왜 알아야 돼?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